이제 상업도시인 고린도 지방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뭐 아무 생각 없이 사 먹어도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제일 좋은 것을 바치니까 시장에 나온 가장 좋은 고기는 신에게 바친 제물이 되는 거죠. 근데 우상에 바친 고기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사 먹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도 그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 에베소도 우상이 심한 지역이고, 또 로마서 14장도 보면은 이 먹는 문제,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먹는 문제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도 그게 나와요. 근데 로마서는 또 고린도에서 쓴 편지니까, 예, 또 고린도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 그래서 또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고, 로마도 황제를 신으로 섬겼던 그런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가 이 전파되고 이 정착되기 전에는 이 우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신앙의 도전이 되고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예,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이 몇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우상, 미신이라고 하는 우상, 동네마다 있는 산신령, 뭐 고개신령, 거기 바쳐진 그 재물들, 그 굿하고 남은 재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또 그 가나다는 시절에 이 무당이 굿했을 때 그 굿할 때 바쳐진 음식들, 또 제사 음식은 그 가나다는 시절에도 가장 좋은 음식이었거든. 가장 좋은. 그걸 또 동네 나눠 먹었다. 예. 저도 먹어봤는데 갖다 주니까 먹는 거죠. 그 옛날에 그 가나다는 시절에 그 제사 음식들 나눠주면은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이게 다 먹는다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이 갑론을박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고린도 내에서도,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고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왜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지식이 있다. 사람들이 다 논박이 많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이 다툼이 많으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 지식은 결국 교만하다.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건데,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결국 남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자꾸 판단하고, 쟤는 저 고기를 먹어, 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 아우 저런 신앙이 뭐 제대로 된 신앙이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지. 예.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집을 세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사랑은 집을 세운다. 여기서 집은 교회를죠. 교회를 세운다. 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가진 개개인이 가진 지식으로 자꾸 논쟁을 벌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갈라지고 누구파가 생기고. 그러나 사랑은 그걸 품어주면은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걸 가지고 다투지 말라. 이게 8장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걸로 자꾸 판단하지 말라.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뭘 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모른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 사랑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사랑을 앞세워서 품어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게 된다. 그 사람을 칭찬한다.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아, 저 친구는 그래도 사랑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5절 하늘 땅 신이라 불린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죠. 뭐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신으로 불리는 자가 많죠.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연 환경이 험악한 지역에 가면은 그 신들이 많아요. 인간들이 다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이 많고 주님으로 섬기는 존재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다. 세상에 아무리 신이 많다 해도 또 주님이 많다 해도 이거는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고 인간이 환경에 대한 또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 존재. 예.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자식을 낳게 해준다는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예.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은 물질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신을 섬기고, 예. 뭐 손이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손이 많은 신을 섬기고, 그래서 힌두의 신은 또 손이 많아. 손이 막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인간의 어떤 환경에 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신이 자꾸 생산이 되는 거예요. 신이. 또 뭐 험악한 지역에 살면은 그 험악한 지역에 대한 어떤 산 모양이라든가 바위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는 또 신이 만들어지고,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고 인간을 지으신 분이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러나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예. 그 비교 종교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고 제 가까운 친구 중에도 그런 방면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어요. 그 학교의 교수도 하고 해서 이 지식이 많아. 출판사, 주필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여기도 있어. 어떤 종교도 그걸 이야기해. 어떤 데도 그 이야기해. 뭐 힌두교에도 그거 이야기해. 우리도 뭐 이야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버드에서 공부한 그 비교 종교학 그 학자에게서도 강의 들을 때 그때도 그분은 목사들인데도 물론 근본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데 세상의 종교를 다 공부해 보면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나.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차라리 공부를 안 하는 게 낫다. 그리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죠. 예.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이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기독교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양심이 약해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그대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새벽기도가
물론 성경에는 새벽에 부르짖으라 새벽에 깨우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다윗도 새벽에 기도하고 뭐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건 새벽 기도를 시작한 사람은 길손주 목사님인데 길손주 목사님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도인이거든요. 도인. 도 닦던 사람이에요. 도 닦던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예, 정자하고 목욕 재개하고 가부좌 틀고 도를 닦던 사람. 예. 예수 믿은 후에 자기가 하던 그 도 닦던 습관을 새벽 기도로 바꿨을 뿐이라. 예. 이도 닦던 사람이 오랫동안 도 닦아서 도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그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접목을 시켜 놨어요. 일반 평신도들이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예. 힘들죠. 힘들죠. 그러나 이게 또 기독교 문화에서 한국 기독교 문화에서 잘 정착이 돼 가지고 이 또 새벽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도인이 하던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문화와 접촉이 되는데 어쨌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건강해진다는 예, 건강해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또 오래 사는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것도 그런 또 은혜를 또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는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세운다는 것은 법적인 처분에 맡긴다는 거죠. 예. 음식 그러니까 이 법적인 처분에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네가 이 인간으로 세상에 살 때 뭐냐 뭐 이래 뭘 먹었지라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 그래서 식물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예. 신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먹지 않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못 산다. 부족하고 먹는다고 더 잘 산다. 풍성한 것도 아니다.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영성이 풍성해진다든가 부족해진다든가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음식하고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예.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을 섬기던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 우상에 대한 질절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에 대한 재물을 먹는 것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9절에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예, 죄를 범하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하거나 사람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뭐 죄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도 술을 잘 먹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가톨릭 신부들은 성공회도 술 잘 먹고 우리 개신교 외에는 거의 다 술을 잘 먹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예, 개신교도 뭐 포도주 먹잖아요. 그 뭐 성찬 때 먹지만은 네. 그렇다 해서 거기 이 먹는 것이 술이 그 자유롭다. 뭐 하나님이 술을 먹는 거 가지고 심판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깨달아서 자유로워요. 그렇다 해가지고 평신도들하고 같이 어울렸을 때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여기에 다 뭐 술 한 잔씩 돌립시다. 흥을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했을 때 예. 그 분명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상처받는 있다는 거죠. 예. 기독교의 이제 좀 진보적인 곳에 그런 교단에서는 그 성직자들도 술에 좀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사람 하나가 언젠가 그러더라고. 오래전이죠. 한 20년 더 된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교인들하고 어디 남성교 회원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뭐 다 이렇게 식사 시간에 뭐 전골이 막 하니까 다들 뭔가 한 잔 하고 싶어 하더래. 예,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먼저 한 잔 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먹었다는 거지. 예, 그 이야기 하더라고. 예, 괜찮다고 하면서. 근데 그 중에 당신이 신나게 먹어도 언젠가는 그 누군가가 당신에게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 때 저 양반은 술도 먹는다. 분명히 공격한다는 거죠. 공격하고 분명히 그 누군가가 그걸로 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은 너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도 꺼리낌이 없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본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선을 넘어간다. 예. 지식이 없지만은 선을 넘어가서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생활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너는 괜찮지만은 너를 보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예.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이상으로 행동해 버린다는 거죠. 예. 행동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들을 타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원인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럼 네 지식으로 당신은 그 지식으로 자유롭지만은 당신이 그 자유로운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이 하는 것을 본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타락해 버린다는 거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은 후나 변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동네 돌아다녀 보니까 다 그 저희 뭔가 이 기다란 그 짱대 같은 곰방대에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동네 다 노름하고 막걸리 퍼마시고 길바닥에 자빠져 자고 막 집은 다 막 쓰러져가는 초가집인데 다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눈이 초롱초롱 뜨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담배 피우지 마시오. 술 먹지 마시오.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에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초기부터 예수를 믿으면 술과 담배를 안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으로 그냥 못 박아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가톨릭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죽고 개신교도 그래서 막 이 집안에서 쫓겨나고 뭐 두들겨 맞고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근데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아 그렇게 사는 것이 집안에 사는 거예요. 집안에 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도박을 안 하고 담배 안 피우니까 건강하게 살고 이 집안에 살고 세상이 막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아주 독특하게 술, 담배, 도박 안 하고 첩질 안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도덕성에서도 이 굉장히 고아한 것으로 올라섰다고요. 예. 잘 가르친 거죠. 잘 가르친. 그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살려준 거죠. 살려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롭다 해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면 결국은 연약한 사람은 망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왜 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너는 자유롭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습니다. 꼭 이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술, 담배나 도박이나 이 문제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많이 생각하면은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적으로 성숙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예.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죠.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주님이 다 용서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인간도 있어요.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된다. 네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죽을 때를 어떻게 알아? 모르는데. 예.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은 그 자유로 서로 종로로 해서 서로를 세워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덕을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도 다 경험하고 저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엘리트 계층은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공부해서 이 기독교인으로 쭉 내려오면은 주위 사회적으로 엘리트 계층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어떤 통계 보면 한 70%가 기독교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공직자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의 한 70%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재산을 모으고 집을 어떻게 하고 자식을 어떻게 하는 보면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과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 청문회가 도입되면서부터 기독교가 많이 추락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민주화되면서 청문회 도입되면서 이 교회가 막 욕을 많이 먹기 시작한 사람들이 막 거부반을 막 일으킨 것 같아.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삶의 모습이 달라야 돼. 세상과 달라야 돼. 기독교인은 세상과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다른 모습이 보여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고위공직자 중에는 정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어떤 분은 대법관으로 나온 어떤 분은 로펌에 취직하거나 변호사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대법관 했는데 변호사가 되냐 그거 안 하고 어떤 유명한 분은 슈퍼마켓 차려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그 슈퍼하는 그런 사람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